감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 마음의 눌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재정의 압박을 받을 때, 혹은 하나님께 구하는데도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 혹은 신체적인 질환들, 그리고 두루두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과정에서 그 관계가 주는 그런 눌림이나 피로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신자에겐 복음이 있다. 어떤 복음인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분명히 증거를 해왔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은혜 체험들, 그 승리 혹은 극복 혹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 한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감당 못할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축복인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시험이 다가옵니까? 아예 시험이 다가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창조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땐 이질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처음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세상에 스며들어왔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침입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활동하면서 인간의 삶이 아주 고달프게 돼버린 거예요.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영벌, 이런 것들이 그냥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린 정글판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정글판에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심술 붓게끔 그런 고달픔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저주의 정글판이 된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교착 상태에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덮치려고 하거나 혹은 흔들려고 할 때에는 마치 영적인 트리거처럼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선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도 그렇고, 일단 하나님은 미쁘셔서, 즉 신실하셔서, 즉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버티게 하신 은혜서부터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대속을 꽝 하고 열어놓으시고 그냥 승천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 체계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도록 한 사람이 바울이다.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도 바울 덕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바울은 그 가시가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가 계속 내내 통증을 주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고통이었어요. 지속적인 고통.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이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 가시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내용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가시 같은 부분을 이제 바울처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어거스틴이나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가시를 뭘로 받는 거 하니, 안질일 것이다. 안질. 뭔가 이 눈과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이런 질환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하필 눈을 언급했을까? 여기에 이제 착안한 거예요.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바울의 사역 내내 바울을 막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 이 사람들의 그 공격과 끈질긴 비판이 가시이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가시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시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 거 아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이렇게 뽑아준 게 아니에요. 가시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걸머지거라. 그 가시가 주는 고통, 그것을 그냥 걸머지거라. 내가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런데 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그 까닭에 내게 탈이 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가시를 그냥 감당하는 은혜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시험의 나락에 그냥 떨어져 버려, 의심의 나락에 떨어지고 이래 버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그 감당하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가시를 이제 이게 버텨내는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이 받은 은혜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가시를 감당하는, 그 짐을 지고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버티게 하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지닌 아주 핵심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것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다. 찰스 스펄전 얘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1800년대 런던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최대의 목회를 한 사람. 1850년대에서부터 그 전후로 한 30여 년간, 그러니까 38년간 한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출석 성도들이, 그러니까 등록 성도들이 1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좌석 수만 5,000석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 대형 목회를 이제 수십 년을 내내 계속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 목회 초기서부터 우울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성 우울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목회하던 그 교회, 아마 첫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에 화재가 이제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압사되는 이제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에 통풍이라든지 신부전증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건에서 오는 그 마음의 짐, 그 다음에 이 차도가 없는 신체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제 이 우울감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만성 우울증.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한 해에 2개월 내지 3개월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자리를 비고 이제 이 부목사를 세우고 요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매년마다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교회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찰스 스펄전이 받은 은혜도 그렇고 풀어주는 은혜도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스펄전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그 만성 우울증을 이걸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눌리고 깔아앉고 그늘진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이것을 이겨내는 길이, 물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바울의 가시 부분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받은 은혜로 스스로를 버티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버티게 하는 그 은혜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풀어지면서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그 은혜에 또 쏘임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그 사람들도 또 버텨내고, 이런 그 은혜의 선순환이 있으면서 1년에도 2, 3개월씩 자리를 비워야 되는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나갔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물 위로 들게 하셨다. 물 위로 들게 한 거예요. 물 아래로 가면 이게 침몰하는 거잖아요. 침몰. 근데 나를 침몰할 만한 일들이 내게 닥쳐왔어. 그게 제 생각에는 바울도 그렇고 이 찰스 스펄전도 그렇고, 이건 사탄의 공격. 바울이 할 일을 보니까 사탄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스펄전도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공격을 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공격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능히 감당해낸 거죠. 그래서 침몰되지 않고 물 위로 머리를 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버티게 한 은혜죠. 그래서 사실 버틴 것만이 아니라 이루게 한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락 가수로 알려진 박완규 씨 알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노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한참 때에 이제 솔로로 활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획사와의 사이에서 이제 노예 계약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노래는 잘 팔리고 있는데 이분 간증에 의하면은 연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 아니고 연봉이 100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경제 압박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 급식비라도 지원받게 하려면 편모를 하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혼하자. 그래서 얘가 편모를 하가 되면 급식비라도 지원받지 않느냐. 이런 참 기가 막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제 가정도 다 깨지고 그 딸도 사회 그 학교 적응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박양구 씨가 이제 CCM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찬양 간증 집회도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간증 집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기에 좀 그토록 힘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행복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뭐 거창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일단 돌아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까는 그 달란트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와 집중인 거죠. 여기 이제 바꿔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연중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도움이 그 김태원 씨인가요? 제안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트한 곡이 이제 비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도 이제 상황이 해결이 되고 회복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다른 데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내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어. 다 그냥 계산 속으로 얍삽하게 그렇게들 그냥 고생시키는 이 조주판에서 오직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은총,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너진 상태에 있잖아요. 망가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버티게 하는 가장 최상의 동력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두 번째,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버티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게도 하신다. 이겨내게도 하신다.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불어나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불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단지 버티게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그 가시를 이제 감당해낸 거잖아요. 그 감당해 내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의 체계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었다는 거지요. 승리와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티게 하는 은혜에서 이게 이기게 하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축복.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말하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티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면, 그러면 은혜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불어나는 그 은혜가 버팀에서 그 다음에 이김,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한데 기왕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불어나는 은총의 축복을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 테임즈강을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 오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강남, 우리 서울시 강남, 강북 뭐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강북 쪽에도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테임스 강을 두루두루 이제 오며 가며 지날 때가 있는데 이 테임스 강이 이게 이제 바닷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강과 바다가 만난 혼합지예요. 그래서 런던 시내까지 바닷물이 쭉 올라와요. 이게 만조 때는. 그래서 간만에 차가 심해요. 이 한강하고는 달라요. 이 테임스 강은 이제 폭이 평균 한 250m 정도 되는데 한강은 이제 1km 정도 돼, 1km 이상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상류로 갈수록 강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회의사당 있는 이제 그 다리 웨스트민스터 브릿지 내지는 함마스미스 브릿지라고 이제 이 다리를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게 이제 간조대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테임스 강 그 강변으로 강가에 시커먼 개펄이 드러나요. 물이 쭉 빠지니까 시커먼 개펄이 드러나면 그 이제 강 한가운데에는 배들이 여전히 이제 떠다니지만은 그 강변에 그 개펄이 있는 데는 크고 작은 보트들이 매여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그 개펄에 탁 박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정 며칠 가가지고 그 보트 움직일래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개펄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서 이제 사용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만조 때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강물이 불어요. 그게 한 간조 때와 만조 때의 그 수위 차이가 한 6m에서 한 7m 정도 된단 말이죠. 그 만조 때가 돼가지고 물이 쭉 올라오게 되면 그럼 이제 개펄은 다 사라져. 완전히 그 강 부근까지 이제 물이 딱 차오르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개펄에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던 크고 작은 보트들이요. 이제 만조 때는 이제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조그만 아이가 그냥 발로 툭 차도 쉽게 움직이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게 개펄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개펄은 여전해. 개펄은 여전한데 물의 수위가 불어나니까 개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불어나잖아요. 은혜가 불어나게 되면 개펄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개펄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속삭이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 그늘진 기운을 뿜어내고 있지만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은혜 수위가 낮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못해 먹겠고 죽겠고 그만두고 싶고 이래버리는데 은혜의 수위가 불어나니까 여전한데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어난 수위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내가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헤맸었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돼버리게 돼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이 불어나는 은혜, 이 은혜가 결국 이제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문제 그 자체를 제거해 주는 방식이 이고 또 한 가지는 몽고하니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게끔 은혜의 수위가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하는가 하니 후자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은 이게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얽혀져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는 상황을 가려면은 나에게도 뭔가 적지 않은 상당한 부분의 충격 내지는 어떤 처리 방식이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덜 다치면서 가급적 온전한 상태에서 그러나 그 문제 압박을 넘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방식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 위에 수위를 불어나게 하시는 축복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가 불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In times of trouble,
이게 이제 환난 때에, 고난 때에, 혹은 또 in times of need, 무언가 필요할 때에, 이때, 이 때를 따라거든요. 이 때를 따라 이때 돕는 은혜, 이 감당하는 은혜, 넘어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 보좌 이름이 은혜의 보좌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그 성막이나 성전을 가보게 되면 가장 깊은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이 이게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좌. 거기에 가게 되면 돕는 은혜를 받는다. 이 돕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가시 같은 이런 짐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바울처럼 혹은 스펄전처럼, 혹은 바울이나 스펄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 자기에게 주어진 데스티니에서 승리의 자리, 성취의 자리에 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의 길에서 그 뭔가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돕는 은혜인 것이고, 이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다. 목사님, 그럼 난 이제 주일 예배에 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인텐스가 어느 정도의 집중도가 필요할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이게 성전 뜰에서부터 번제단, 회개 과정을 지나고 물두멍, 정결의 정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도 등대 있죠. 등대의 불빛, 이게 이제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데 등대의 불빛 가운데에서 진설병, 즉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바탕이 구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맨 안쪽 지성소 휘장을 들치고 들어가서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나 성막에 가도 그냥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은좌, 즉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질 못, 말만 들었지 근근히 죄사함만 받고 혹은 씻음만 받고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제사장들이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듯 한 이제 그런 정도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갈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런 심령의 경우 그 은혜의 보좌가 열릴 수 있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의자만 데우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게 주일에 성전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이 은혜의 보좌는 열릴 수가 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 은혜의 보좌가 열렸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투석살 돌을 던져가지고 온몸이 깨지고 뼈가 드러나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이런 아주 처절한 고통의 자리, 소외의 자리, 고통의 자리였는데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면 은혜의 보좌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스데반은 찬양하며 평안하게 소명을 마감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간절한 마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열릴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주님을 생각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환경의 압박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환경의 압박이 나로 하여금 10가지 심란한 생각을 하게 한다면 나는 11가지
더 플러스 하나를 해서라도 아무튼 조금 더 많이 그 환경이 주는 심란함보다도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신호를 받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막힌 곳을 뚫는 은혜도 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막힌 곳을 뚫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막힌 곳을 뚫는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자, 이것을 알려면 일단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돼. 은혜, 다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혼의 영역으로 흘러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는 축복.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나로 바꿔요. 나로 바꿔서, 자, 시작. 나의 영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혼의 영역으로 흘러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변화시키는 축복.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내적 공력, 이 신령하면서도 든든한 내적 공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이게 은혜. 그럼 이제 이 은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 은혜는 그럼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까? 일단 내가 이제 말씀을 이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간 상태인데, 그럼 내가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제 내 영이 빛을 받아. 내 영이 빛을 받아가지고 나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이제 또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 가지고 내 감정이 또 위로를 받고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은혜 보좌 앞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깨달음이 임하잖아요. 통찰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되면서 나의 이제 의지가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선택이 바뀝니다. 어떻게 선택이 바뀌냐?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낭망에서 소망으로 선택이 바뀌어요. 생각의 선택이 바뀌고 어떤 실제적인 선택이 바뀌고, 이게 선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은혜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내 그 혼의 영역에 부어 주어 가지고, 그래서 나의 그 혼의 영역에서부터 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은혜를 나의 혼에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는데, 이게 흐르게 하는데 이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어떤 장애물일까? 죄책감, 혹은 말하지 못한 상처, 혹은 또 눌린 감정들, 혹은 어떤 원망 내지는 의구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떡하니 그냥 장애물처럼 딱 가로막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은혜를 흘려보내시는데, 강이 아니고 그냥 딱 막혀버렸어요. 아니면은 이게 큰 장애물이 이제 아닌 경우에 그나마 다행히 있는 건데, 작은 장애물이라도 그 틈새로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수준.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닌데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쫄쫄쫄 수준,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여전히 그늘지게 만들고 눌리게 만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설이에요. 토설. 시편 14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한을 진술하는 거, 이걸 토설이라고 해요. 토설.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꿍하니 이거 그냥 그거 속에다 담아두고 그냥 혼자 헤매지 말고 이걸 그냥 풀어놓으라. 마치 의사에 가가지고 환자가 자기 증상을 얘기하듯이
아니면 상담사를 만난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자기 응어리를 쭉 풀어놓듯이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것. 그럼 이것 자체로 어둠의 힘은 빠집니다. 어둠은 이게 드러날 때 힘을 잃어버려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회개로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 토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그늘을 드러내면 빛 가운데 드러내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이 장애물들이 뽑혀지게 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설을 모르는 신앙인의 마음은요, 이게 가면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끌탕을 하면서 힘겹게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토설을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거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이게 이제 자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은혜가 또 버티게 하는 은혜로 연결이 되고 그 버티게 하는 은혜는 이기게 하는 은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토설은 이 은혜가 시작이 되고 은혜가 불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배출구, 청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짐의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은혜 받는 것이다. 은혜 받는 것.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 기왕이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버티게 하는 은혜 주시고 이기게 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겨내서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렇듯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평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을 다루고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다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 성취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그늘 장애물들을 뽑아내 주시고 생수의 강처럼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